길고 길었던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삼손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삼손에 대하여서, 그리고 삼손의 특히나 이 탄생의 어떤 배경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면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하여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게 되면 삼손은 주로 이렇게 힘이 센 캐릭터,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능력들을 가진 뭐 약간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약간 마동석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또한 삼손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제 듣게 됩니다. 뭐 삼손이 힘이 세고, 그리고 뭐 나중에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좀 사사기를 잘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 삼손은 자기 삶의 그 마음대로 좀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또 어떠한 치욕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탄생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나도 심해져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제 이 탄생에 대한 배경들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비슷하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블레셋의 압제에 의하여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만 해도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어떠한 압제와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찾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징계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이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뒤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삼손을 잡아와라 이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삼손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압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에 그들이 더 이상 이것이 고통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이 인식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가 당연한 것처럼 거기에 순응하고, 그들의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징계도 지금 절정에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한 가족에게 찾아가십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소라라는 이 땅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읍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약 2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삼손이 활동을 할 때에 단지파 사람이기는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했던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사사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노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파에 모여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 집에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불임 상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죠.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출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유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치욕의 삶을 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 언약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어디느냐?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하면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시력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살피고 살펴야 하는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들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도 함께 어두워진 상태다라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신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들이 너무나도 어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자녀를 위하여서 울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 왜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술주정을 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한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력하게 있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삶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지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삼손의 시대는 어떻죠?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어 줄 그 인물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며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삼손의 집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오버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에 익숙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 못 나오게 합니다.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혹시나 앉았다가 누가 확진이 되어서 또 검사받고 또 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나오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가 되었든 방법은 다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3포, 5포, 그리고 이게 이제는 이제 M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죠.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헬조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고 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근데 그게 좋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문제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왜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차고 넘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하고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어쩌면 조금씩 당연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잘됨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는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바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여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까지도 배제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 앞에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리고 사사도 아무도 그 상황을 구원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꺾여서 오히려 세상과 우상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그 타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먼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며 나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고 텅 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먼저 와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 마노아라는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집에 안식이 있습니까? 마노아의 집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는지, 또 왜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노아는 끝까지 의심합니다. 만나서도 의심하죠. 그가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때서야 내가 부랴부랴 재물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결국 이것이 마노아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 그래 뭐 너희 아무것도 모르지 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들 지체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느냐? 어두운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한 것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요구한 것은, 요구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마시지 마라. 여기서 이 부정한 음식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을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
이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죠. 6장 8절 말씀에서도, 민수기 6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나실인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태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 있는 이 사람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태중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튕겨가지고 마법처럼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옆에 성경책 딱 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좋은 옷 딱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이 풍부하고,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꼭 목사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직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누군가에게 말하는 특정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에 맞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한 자가 주님, 그래 저 사람을 꼭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가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에 있을 때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의 찬양으로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고등부 기도회를 수련회 때 인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 거룩한 자가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는 그 거룩한 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거룩한 자를 세우고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 있었고 살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을 다 버렸다, 여호와의 어떤 제사들을 다 버렸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거룩함이 사라졌고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찾는 그 거룩한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조차 못하고 우리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실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가 전한 말이 사실인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넘쳐 흐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리고 의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회의 흐름과 또한 구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신뢰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놀라운 그 일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베델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